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전체 사역자와 내년도 재직을 임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교회에는 많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많은 부서가 또 필요합니다. 세상에 있는 단체나 기관 중에서 교회만큼 다양한 사역이 필요한 단체는 그래 많지 않을 거예요. 교회는 쉽게 말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사람의 삶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자라면서 아프면 아픈 대로, 또 기쁘면 기쁜 대로, 또 좋은 일이 있을 땐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마지막에 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장례를 할 때에도 교회는 늘 함께 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그 모든 일을 함께 해줄 그런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어디서 외부에서 와서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 서로를 도와주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광야 교회였습니다. 모세가 인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가면서 외부에서 누가 와서 그들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끼리 거기에서 조직을 만들고 그렇게 가나안까지 갔습니다. 그러기에 이 교회는 많은 일꾼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필요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도 목사가 와서 기도해 달래요. 아이들이 학교를 가도 목사가 기도해 달래요. 병이 들어서 병원에 입원을 해도 목사가 와서 기도해 달래요. 또 비즈니스를 개업하면서 개업을 하면서도 목사가 와서 기도를 해 달래요. 그리고 마지막 장례식에도 목사가 와서 기도를 해 달래요. 근데 그게 모두 다 목사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해줄 때 그 일이 아름다운 거예요. 주일날만 해도 아침부터 마지막 예배 드리고 마치고 돌아갈 때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에서는 수없는 다양한 사역들이 이루어집니다. 차량으로 가서 운행해서 모시고 오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분들이 왔을 때 주차 봉사를 해주고 주차 안내를 해주는 사람이 있고, 그분들이 들어왔을 때 주보와 저분들을 자리까지 안내하는 안내위원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주보를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되고, 교회 불을 켜놔야 되고, 교회 청소를 해놔야 되고, 이 예배를 마치면 누군가는 또 음식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게 저절로 누가 와서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아마 이틀 전부터 그분들은 시장을 보고 메뉴를 결정하고 어떤 반찬, 어떤 음식을 어떻게 해줄까, 몇 명분이나 준비할까, 그리고 여러분이 먹고 나온 그릇과 식기들을 또 누군가는 설거지를 해주고 그것을 닦고 그것을 말리고, 돌아가고 나면 우리가 놔두었던 쓰레기를 정리해서 분리수거를 하고, 때를 따라 그 분리수거하는 것들을 밖에 내놓고 그런 일들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또 선생님들이 준비하고, 또 찬양대는 예배 시간 1시간 전에 와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그렇게 찬양 연습을 하고 여기에 서 있는, 그냥 갑자기 와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누구는 며칠 전부터 믿음으로 기도해서 기도 준비를 하고, 또 목사는 설교 준비를 며칠 전부터 이 설교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은 오늘 아침에 눈 떠서 금방 온 것이 아니라 며칠 전부터 다음 주에는 꼭 내가 교회를 일찍 가야지, 오늘 내일 자기 전에 내일은 일찍 일어나서 무슨 옷을 입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준비해서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는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고 헌신된 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사람입니다.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건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해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돈으로 일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세워주죠. 예수님께서도 사람 세우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셨어요. 예수님은 회사를 차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나라를 건설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돈을 많이 벌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제자들에게 관심이, 일꾼들, 일할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35절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저기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회당에서 첫째 가르치시고, 둘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셋째 고쳐주시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건 언제나 사람을 상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을 상대하는 사역에 온전히 힘을 썼지 나라를 건설하거나 권력이나 부귀를 가지려는데 그런 데 관심을 쏟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그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직분자들 또 직분을 오늘 호명이 되지 나는 예외겠지. 아니요. 우리가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예배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일꾼을 찾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일꾼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무엇을 찾고 있다고? 일꾼을 찾고 있어요. 다른 거 찾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저 유리방황하고 고생하고 기진한 사람들을 도와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는 로마 식민지였어요. 식민지 하에서 유대민족은 얼마나 천대시받고 힘든 삶을 살았는지 우리 식민지 생활을 했던 우리 민족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섬기는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고 이런 무기를 가진 자는 도리어 자기 민족을 핍박하고 착취하는 일에 힘썼지 섬기는 일에 힘쓰지 않았어요. 그들을 보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더라 이래 말합니다. 불쌍히 여기다는 말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동정심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불쌍한 사람들 보면 그런 마음을 가지잖아요. TV에서 아프리카 아이들이 피골이 상접해서 나와서 그 얼굴에는 온갖 파리떼가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막 정말로 너무 불쌍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생기는 것에서 멈추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척은지심이 아닙니다. 척은지심이라는 것은 내게 한없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는데 이것을 그대로 있을 수 없어서 이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행위까지 포함해서 하는 말이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그것이 너무 불쌍해서 그 마음만 가지고 있을 수 없어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들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기까지, 내가 저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다. 선교사들은 선교지에 갑니다. 또 구제하는 사람은 자기의 재산을 털어서 구제도 합니다. 자기 시간을 들이기도 합니다. 이게 불쌍히 여긴다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갈 때에도 교회에 일꾼이 필요하지 하는 그 마음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 일의 한 부분을 또 섬겨야지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한 부분을 찾아서 그 섬겨가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 같다고 해서, 목자 없는 양은 어떤 모습이에요? 양이 목자가 없으면 첫째, 길을 잃어버려요. 길을 못 찾아요. 목자가 없는 양은 길을 못 찾기 때문에 풀이 어디 있는지, 시내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배가 골아요. 목이 말라요. 배고프고 목마르고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목자가 없는 양은 또 어때요? 맹수들을 보호해 주지 못해요. 맹수에게서. 그래서 언제 맹수가 와서 그들을 잡아먹을 수도, 이 신변의 위험이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더라 말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37절부터 38절 말씀에 보면 이 문제가 이렇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은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볼 때 더 안타까운 거예요. 추수할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언제나 교회는 사람이 적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일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재능의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서 일한다고 돈 주지 않잖아요. 월급 주지 않잖아요. 우리 교역자들이나 일부 사역자를 제외하고는 자원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에는 기본적으로 깔려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자원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자원하겠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지역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겠다. 이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하겠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자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자원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부모의 사랑과 자녀의 효도의 차이가 여기 있는 겁니다. 부모의 사랑은 내리사랑이라 무조건 자원합니다. 어떤 희생이 있어도 자원합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원을 합니다. 왜? 사랑하니까. 자녀를 사랑하니까 자녀를 위한 어떤 대가도 희생합니다. 그런데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효도를 합니다. 거기에는 의무라는 말이 많이 자원보다는 의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녀이니까 의무적으로 내가 부모님에게 용돈도 보내고 부모님에게 맛있는 것도 해드리고, 물론 자원해서 하는 정말로 효도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참 자녀는 부모의 내리사랑에 비하면 그건 자원이 아니에요. 그건 생색내는 거예요. 생색내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학비 보태주고 우리 결혼자금 보태주고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아까운데 아까워 죽겠다 이러면서 한 분이 어디 있어요? 자원하잖아요. 있으면 더 주고 싶지만 없어서 못 주는 것이 못내 미안하고 못내 안타깝고 참 미안하다. 아버지가 못나서 아버지가 좀 돈이 많으면 너 많이 도와줄 때 이런 마음 가지잖아요. 자식들은 어떻게 해요? 의무적으로 하잖아요. 자식이니까 의무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자원해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의무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크고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받은 바 은혜가 얼마인데 하면서 자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직분이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니까 나는 이것을 해야 돼. 사람들이 안 하면 뭐라 할 이런 의무적으로 체면적으로 하는 그런 것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자원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 우리 서부 영화가 유행했던 시대에 서부 영화의 주인공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게리 쿠퍼라는 사람입니다. 게리 쿠퍼가 서부 영화의 주인공으로 나온 영화 중에 백주의 질투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게리 쿠퍼가 한 마을의 보안관이에요. 그런데 악당들이 그 마을이 아주 요지라서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안 나가겠다 하면 다 쏴 죽이서라도 다 쫓아내고 그 마을을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안관이 이제 그 악당들과 마주쳐서 싸워야 되는데 이 좀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부탁을 합니다. 나와 같이 싸워서 저 악당들을 좀 물리칩시다. 근데 사람들은 더 악당들이 겁이 나는 거예요. 총싸움하다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게리 커프가 그 겁을 먹고 있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영화에서 제가 구하는 사람은 총 잘 쏘는 사람이 아닙니다. 힘센 사람도 아닙니다. 내가 필요한 사람은 이 마을을 지키는 것이 내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와 함께 이 마을을 지킵시다. 이 마을은 누구 마을이에요? 그 사람들 마을이에요. 그런데도 아무도 지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혼자 싸워요. 혼자 싸워서 결국 우여곡절 끝에 다 물리치지만, 그리고 그 마을을 게리 쿠퍼는 그냥 쓸쓸하게 떠나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교회를 섬길 분들은 필요하다고.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이 교회가 내 교회라고 생각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일꾼을 부르시는데 저래 말하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두 번째로 직분자는 사역의 구경꾼이 아니라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직분자는 사역의 구경꾼이 아니라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가끔은 일감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피곤하게 하는 사람이지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 일감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의 디딤돌이 되게 하시고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나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나 때문에 사역이 걸림이 되지 않도록 우리도 모르게 내 자존심 때문에 그럴 때가 가끔 있거든요. 연말이 되면 항상 일꾼이 부족합니다. 일꾼이 남아도는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무리를 이루고 군중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일을 맡길 사람은 12제자와 70인 문도 그 정도밖에는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일꾼은 그래 많지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평안을 위해 따라다녔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은 소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황금교회가 하나의 경기장이라면 이 경기장에서 다 같이 자기가 맡은 부분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관중이 있으면 참 어때요? 관중은 또 박수나 치지 아무것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황금교회는 운동장에서 뛰는 선수를 보고 열광하는 관중 같은 구경꾼이 아니라 사역의 현장에서 직접 뛰어 주전선수 같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이 일에 우리가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는 교통수단이 거의 없었습니다. 철도가 깔리기 전에 그때의 주요 교통수단은 마차였습니다. 역마차. 한 지역에서 한 지역까지 가는데 마차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그 마차에는 이렇게 보면 좁고 비좁지만 3개의 등급이 있었습니다. 1등석, 2등석, 3등석이 있었어요. 그래서 1등석 사람들은 돈을 좀 많이 줍니다. 2등석은, 3등석은 돈을 조금 줍니다. 근데 그들의 차이점이 있어요. 1등석은 왜 좁은 공간에 앞쪽은 1등석, 2등석 그가 근데 뭐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차이가 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가다 보면 마차가 고장이 자주 났답니다. 길이 험하다 보니까 바퀴가 고장 난다든지 고장이 자주 말도 고장 나고 그러면 1등석에 있는 사람은 마차에 문제가 생겨도 그 자리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 수리가 끝날 때까지.
근데 2등석에 있는 사람은 마차에서 내려야 합니다. 내려서 한적한 곳에 가서 가만히 그 수리하고 고치는 것을 그냥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3등석에 있는 사람은 마차가 고장이 났다, 스톱했다 하면 가장 빨리 내려서 마부와 함께 그 고장난 부분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됩니다. 그게 이 요금의 차이입니다. 1등석 사람은 이게 부서지든 무너지든 고장나든 그 자리 가만히 앉아 있으면 돼요. 2등석 사람은 일단은 마차에서 내려야 돼요. 3등석 사람은 그것을 직접 고쳐야 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다쳐서 마차가 출발하려고 할 때 마부가 와서 사람들이 어떻게 탔나 확인을 합니다. 그때 1등석, 2등석에 앉은 사람은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3등석에 누가 탔는지를 주심해서 아주 이렇게 본답니다. 왜? 누가 탔는지, 나이 많은 사람이 탔는지, 힘없는 사람이 탔는지, 힘이 좋고 아주 튼튼한 사람이 탔는지에 따라서 이 마차가 고장났을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구인지 먼저 보는. 그래서 마부는 언제나 3등석에 건강한 사람이 타기를, 젊은 사람이 타기를 늘 바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마차가 고장났을 때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부에게는 3등석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팔짱 끼고 구경하는 사람보다는 교회에 무슨 일이 있을 때 팔을 걷어붙이고 쫓아나가서 그 일을 함께 일해줄, 사람들 볼 때는 3등석 같은 별 가진 것도 없고 별 잘하는 것도 없고 그런 사람이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쫓아가서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교회에 와서 자기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자기 자리가 없는 사람은 빙글빙글 겉돌다가 자꾸 떠나지요. 2가지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요, 예배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섬김의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예배 자리라고 해서 어디 한 자리, 요 내 자리야,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예배하는 자리가 있어야 돼요. 사람만 만나고 밥이나 먹고 가려고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여기에 와서는 예배하고 가야 돼요. 늘 안타까운 것은 교회까지는 들어와요. 근데 예배당에 안 들어오고 그냥 저 밖에 카페에서나 식당에서 밥만 먹고 커피나 먹고 가시는 분도 가끔 어떨 때 있어요. 그럼 보면 저 왜 오셨지? 교회는 저런 거 저래 하려고 하지 않는데, 물론 바빠서 그랬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이 자리에 들어왔는데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려요. 마음이 딴 데가 있는데요. 몸이 예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예배보다 마음의 예배를 원하시잖아요. 내 마음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봐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엔 예배 자리가 있습니까? 참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는 섬김의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와서는 내가 뭔가 수고하고 내가 나를 통해서 그 자리가, 이 교회가 빛나는 자리, 뭐 안내위원도 좋고 주일학교도 좋고 성가대도 좋고 어떤 이런 것까지 없다면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나만의 자리, 뭐 주차 봉사도 좋고, 뭐 이래 보면 교회는 요람부터 무덤까지의 모든 사역을 관장하기 때문에 요즘같이 장례가 좀 잦은 경우에는 좀 그런데 같이 좀 가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요즘은 장례식에 가도 예전같이 많이들 가지 않습니다. 근데 슬픔을 당한 가정에 좀 이래 많이들 가주셔서, 근데 뭐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 없는 사람 보고 가자는 말은 못하고, 조금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함께 가서 함께 해주면 그게 참 위로가 되고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예배 자리가 있습니까? 사역과 섬김의 자리가 있습니까? 나보다 똑똑한 사람 많아요. 나보다 잘난 사람도 많아요. 저보다 설교 잘하는 목사가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저보다도 인격이 훌륭하고 저보다도 아주 세워놓으면 하나님의 교회를 더 부흥시킬 유능한 목사들이 이 땅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왜 절까요? 그게 은혜지요. 그게 은혜지요. 나보다 찬양 잘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도 왜 접니까? 그게 은혜지요. 그게 은혜예요. 우리보다 더 잘할 사람 많아요. 그런데 왜 접니까?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격 있는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부르신 자에게 능력도 주시고 자격도 주시는 거예요. 성도는 강하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기면서 강해지는 거예요. 나는 이거 못해요, 나는 안 해요, 나는 싫어요, 이거보다는 한번 순종해 보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하면서 사람의 평가에 좌우되지 마십시오. 참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사람들이 한마디 하면 참 그 마음, 그 말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거든요. 근데 멘탈이 좋아야 돼요. 어쨌든 오뚜기처럼 또 상처받지 말고 벌떡벌떡 일어서서 또 주의 일에 힘있게 나가는 거예요. 사람의 기대에 사람에게 기대하고 의지한다면 그건 어리석을 뿐이에요. 사람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오늘 직분을 받은 모든 분들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큰 상급 받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그런데 축복은 사명으로 받는 거예요. 저도 이것을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어요. 선배 목사님들이 이런 말 할 때 아이고 뭐 일하라고 일부러 그런 말 하네. 근데 제가 이제 저도 이래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목회자로 섬긴 지가 저도 30년 하고 지금 뭐 5년 6년 이래 됐나요? 그러다 보니까 깨달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행위로 받지 않아요. 그런데 축복은 사명으로 받아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 6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고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겠습니다. 십자가 지고 십자가 지고 아멘.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온 세상
다 같이 눈을 감고 머리를 숙여 두 손을 모아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임명을 받았습니까? 혹시 자기 이름이 없습니까? 우리가 예배자로 부름받았음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음을 생각하십시오. 자기가 받은 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건강을 달라고, 그래서 내가 참된 예배자가 되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참된 사명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교회의 구경꾼이 아니라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 되게 해주시고 일감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교회의 디딤돌이 돼야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나에게 이 황금교회에서 예배 자리를 주시고 나에게 섬김의 자리를 주셔서 주님 이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게으르고 악하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충성되나 예배하시고 귀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서 자원하는 저희들 아버지 의무감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당하며 나를 속스럽게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꾼이 아버님 앞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이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수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섬김의 자리를 믿음으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주님 말씀하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셔서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 사역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임명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임명한 것으로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나를 세워주셨다 생각하고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게 하시고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 그 사명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의 사명들을 믿음으로 감당하기로 마음에 소원하며 내가 예배 자리에 서 있고 내가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그 머리 위에, 그 삶 위에, 그 가정 위에 파송된 우리 모든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